이 시간 성벽 재건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증거하겠습니다. 오늘은 우리가 느헤미야서 두 번째 시간입니다. 다음 주까지 한 번 더 느헤미야 말씀을 들으므로 느헤미야서 전체를 우리가 정리를 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오늘 성벽 재건이라 하는데 우리 권사님 기도하신 대로 성벽을 재건하는데 52일 동안 재건을 마치죠. 놀라운 역사입니다. 방해가 없을 때, 편안할 때 물자가 넉넉히 공급되고 모든 사람이 그냥 넉넉히 한 마음 돼서 할 때 52일 했다. 그거는 그럴 수 있지요. 그런데 사실은 그렇지 않죠. 느헤미야가 바벨론의 아닥사스다 왕의 술 맡은 관원으로 있으면서 그가 고국에 있는 사람들이 성벽이 없어서 고통을 당한다. 왜냐하면 성벽이 없다는 얘기는 보호 장벽이 없다는 이야기예요. 언제든지 침입해서 있는 것을 약탈당하고 수탈당할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있어서 끊임없이 고통당한 이야기를 듣고 그가 근심하는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왕이 허락해 주어서 성벽을 재건하러 오게 됩니다. 올 때에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당시에 이 바벨론 나라는요 최강국입니다. 거기에서 무너져 망한 나라의 이 예루살렘에 이 바벨론에서 술 맡은 관원이 사람들을 데리고 오니 처음에 다들 와 했을 거예요. 야, 저렇게 높은 사람이 이곳에 오는구나 아마 이랬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가 올 때 그냥 온 것이 아니라 이 아하수레 왕의 이 친서도 가지고 왔거든요. 그러니까 그로 인하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아마 깜짝 놀라고 그에게 복속하였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벽 재건을 위해서 준비하는 가운데 점점 시간이 지나가면서 이 느헤미야에 대해서 사람들의 생각이 조금씩 달라지기 시작하죠. 사람들이 같이 있으면서 이 느헤미야라는 사람이 다른 정치적인 욕심이나 아니면 정복자로 어떤 야욕을 가진 것이 아니라 예루살렘 성벽을 이렇게 쌓기 위해서 왔다는 걸 보고 별거 아니라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서 그 성벽 쌓는데 이방 사람들이 구체적으로 산발랏 도비야 이런 사람들이 자기들도 같이 하자 그럽니다. 이유는 그렇게 해놓으면은 그곳에서 자기들도 기득권을 주장할 수 있게 되고 그렇게 되는 상황이 되니까 같이 하자고 그러는데 그걸 거절하지요. 그로 인하여서 그 사람들이 굉장히 마음에 불편하게 되는 관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그런 가운데 성벽이 하나하나 지응되는데 이 산발랏 도비야 아라비아 사람 이런 사람들이 방해를 해서 성벽을 제대로 건축할 수 없는 상황 가운데 이릅니다. 그래야 해서 결국은 절반을 나누어서 절반은 경계를 쓰고 절반을 일을 해요. 일을 하는 사람도 다 한 손에는 창을 들고 그리고 일을 해서 그렇게 극적으로 52일 만에 성벽을 완성하게 되는 그런 내용이 이 느헤미야서의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내용의 일부분이죠. 여러분 이 성벽 재건하는 일은 가만히 생각해 보면 느헤미야가 자기가 바벨론도에 술 맡은 관원이라는 고위직을 두고 그리고 온 것이에요. 그러니까 거기 가만히 있으면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고생하기 위해 사서 온 것입니다. 그러니까 자기의 편안하고 안락한 생활을 내려놓고 온 것이죠. 그리고 이곳에 와가지고 성벽을 재건하는데 정말 요새 말로 죽을 고생하며 삽니다. 그 지역의 토착민들 유지들이 반대하는 걸 무릅쓰고 백성들이 오늘 본문에도 우리가 읽었지만 조금 또 같이 읽겠지만 백성들이 거기에 대해서 자기들의 불편한 감정도 드러내고 철저하게 협력하기 어렵죠. 왜냐하면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자꾸 생기니까 먹고 살기도 힘들어 죽겠는데 자꾸 이런 일을 해야 되니까 어려움 있고 반대도 있고 이런 상태에서 안에서 내부의 반대도 다독여 가면서 외부의 반대도 막아 가면서 52일 만에 성벽을 재건하게 됩니다. 그러면은 그 성벽을 재건한 것은 누가 한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의 기준으로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대단한 사람으로 한 것이죠. 그런데 느헤미야가 그렇게 하지 않습니다.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은혜였노라라고 하나님께 찬양의 영광을 돌리는 것이 이 성벽 재건의 전체 역사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아주 중요한 신앙생활의 원리들을 몇 가지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예루살렘 성벽이 재건되어지는 것은 꼭 필요한 일이에요.
자기들의 안전을 위해서 필요한 일이지요. 하나님께서 이 성벽을 재건하도록 느헤미야에게 사명을 맡기신 것이지요. 이 사명을 맡기셨을 때 정말 그가 바벨론 왕의 힘을 가지고 와서 그 힘으로 짓눌러가면서 얼마든지 그 성벽도 완성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필요하면 아하술의 왕의 이름을 팔아가면서 너희들 그렇게 하면 다 진멸하겠다고 이렇게 협박까지도 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읽어보면 느헤미야는 그런 것을 하나도 쓰지 않습니다. 전혀 그렇게 하지 않아요. 오히려 그들이 반대할 때에 백성들을 다독여가면서 위협하고 있는 사람들의 위협을 막아가면서 하나하나 그런 일들을 해나가는 것을 오늘 본문이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아주 중요한 신앙의 원리를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하는 것을 마음에 먹으셨다면 예루살렘 성벽은 어떤 반대와 어떤 문제가 있어도 반드시 재건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왜요? 하나님이 마음에 하시기로 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이 뜻을 정하시면 누구도 막을 수 없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시면 무조건 그 일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이거 믿어야 돼요. 세상 사람들은 그거 몰라도요, 우리는 성경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정하신 일은 되는구나 라는 것을 믿어야 돼요.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정하신 일이 되는 줄 믿지 않게 되면 어떤 일이 생기는가? 하나님께서 이런 일들을 맡기셨다고 했을 때 그 일을 이루기 위해서 수단 방법 안 가리는 일이 생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를 위해서 수단한 방법 안 가리는 것이 옳을까요? 아니면 잘못되었을까요?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맡기셨고 하나님을 위하여서 하는 일,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해도 될까요? 안 될까요? 예? 될까요? 안 될까요? 돼요? 안 돼요? 안 돼요? 돼요? 안 돼요? 안 됩니다. 여러분, 이거 우리가 분명히 알아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일 내가 완성해내지 않으면 안 될까봐 조바심을 내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는 하나님을 못 믿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정하시면 누가 뭐라 하여도 그 일은 반드시 되는 줄로 믿습니다. 남아있는 것은, 하나님이 정하신 남아있는 것은 내가 그 하나님의 역사의 일꾼으로 사용될 수 있는가 없는가가 남아있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가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하나님의 방법으로 그 일에 동참하는가 안 하는 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신 분입니다.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면 그 일은 이미 되어진 줄로 믿습니다. 안 될까 봐 내가 꼭 해드려야 될 것 같은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런 어리석은 생각을 하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된다라는 착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뜻은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것, 하나님의 방법대로 돼야 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질까 봐 말도 안 되는 것들을 행하면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게 아닙니다. 우리 옛말에 그런 말 있죠.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된다고. 하나님의 일은 그렇게 하면 안 됩니다. 뭐로 가도 서울만 가면 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하게 가야 되는 거예요. 우리 옛말에 그런 말들이 많아요. 개같이 벌어서 정승같이 쓰면 된다고.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개같이 벌면 안 됩니다. 성경에서요, 성전에 예물을 드릴 수 없는 제물이 있습니다. 그게 뭔지 아세요? 창기가 번 돈, 세리 건 돈, 이거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수 없도록 돼 있어요. 그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보실 때 잘못된 방법으로 버는 거
하나님 기뻐하시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개같이 벌어서 정승까지 쓴다라는 말은 우리 옛말이지만 성경은요 정도의 방법으로 벌어서 정도의 방법으로 사용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왜 개같이 버는 일을 할까요? 왜 뭐로 가도 된다고 생각을 할까요? 결과만 잘 되면 된다라는 생각이 우리 생각 속에 가득 차 있기 때문이에요. 특별히 우리는 명분이 있잖아요.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고 하나님이 내게 맡기셨고 하나님을 위하여 하는 거고 그러니까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그 일을 해야 된다라는 잘못된 생각을 갖는데 여러분 그거 크게 오해하는 겁니다. 성경은요 끊임없이 이야기합니다. 결과는 하나님이 책임질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한다고 그 일이 우리가 원하는 대로 잘 되어지는 결과가 나온다 이런 보장 없습니다. 그리고 한 가지 중요한 것은요 내가 원하는 결과가 나와야 하나님께서 그것을 기뻐하신다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내가 하나님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그 일을 통하여 어떻게 역사하실지 어떤 방법을 통해 어떤 영광을 거두실지는요 우리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사람들은 늘 기억해야 돼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는 순수한 동기를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의 법칙에 위배되지 않는 방법으로 일을 해야 돼요.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것입니다. 사명의 완수가 하나님의 뜻이면 분명히 주님께서 완성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안 믿으니까 하나님께 유익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수단 방법 안 가린 일을 하게 되는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에서 벗어나는 일은 하나님의 사람이 하면 안 됩니다. 안 될 것 같아도 내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 이 일인데 이 길로 가면 안 될 것 같아. 그렇게 해서는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지도 않을 것 같고 보니까 나도 망할 것 같아. 그래도 그 길로 가야 돼요. 성경이 뭐라고 얘기해요? 좁은 길로 가라 그러죠. 넓은 길로 가지 말라 그래요. 우리가 생각할 때 이 길이 이렇게 해야지 빨리 잘 될 것 같은 여러분 언제부터 내가 결과를 책임지는 사람이 되었습니까? 신앙생활에서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위치에 우리가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근데 많은 경우에 보면 결과를 가지고 판단하는 일에 우리가 서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지 맙시다. 개인의 일이든 가정의 일이든 교회의 일이든 우리가 이 대한민국 백성으로서 해야 되는 일이든 결과는 하나님께 맡길 줄 아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방법은 무조건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자녀로서 부끄럽지 않는 방법을 걸어가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세상 사람들은 본인들이 원하는 결과를 위하여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습니다. 수단 방법 안 가리고 결과를 이뤄내면 다들 잘했다고 칭찬합니다. 그러나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칭찬하실까? 하나님께서 기뻐하실까? 이거 생각해야 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합시다. 내가 이해가 돼도 이해가 되지 않아도 때로는 이건 도저히 아니야 라는 생각이 들어도 하나님을 신뢰합시다. 그래서 주님의 방법에서 절대 벗어나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에 있어서 가장 생명처럼 여겨야 되는 게 이거예요. 여러분 오늘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고 한국 교회가 세상 사람들에게 교회가 뭐 한다 그러면 잘 안 믿고 내가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해도 안 믿어지는 이유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여러분 친구들한테 가가지고 뭔가 이야기를 해야 될 때 나 교회 다녀 이 말이 보증수표가 됩니까? 나 예수 믿는 사람이야
그 말 한마디면 믿어줄 수 있습니까? 사람들이? 여러분 아는 사람들이 믿어요? 그것 때문에? 아니면 처음 만난 사람에게도 나 울산제일교회 교인이야, 이 말 한마디면 그럼 당신 말은 믿을 수 있지, 이렇게 얘기하나요? 안 해요? 안 하지요. 그 왜 그런 줄 아세요? 이걸 안 해서 그래요. 하나님의 뜻인 그 방법에서 벗어나서 세상 사람들이나 똑같이 수단 방법 안 가리고 우리가 생각하는 그 일을 위해서 뭐로 가? 서울만 가면 되는 거지, 꽁 잡는 건 매야, 이러면서 세상 사람하고 똑같이 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그곳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날 리가 없고요. 결과적으로 일이 잘 되어도요, 사람들이 우리가 생각할 때 잘 되어져도 사람들이 보면서 저건 뭐 예수 믿는 사람이 안 믿는 사람이 우리 똑같네. 거기 하나님께서 영광 거두실까요? 아니거든요. 우리 신앙생활에 있어서 제일 중요한 게요, 신앙의 정당한 방법, 하나님의 뜻, 그 방법,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 방법, 그것을 선택해서 그 길을 가야 되는 거예요. 때로는 그 길을 가도 너무 힘들어도, 지쳐서 갈 수 없는 상황이 들지라도, 내가 피를 흘려도 그 길을 가야 돼요.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여러분, 필요하면 하나님이 도우실 것입니다. 필요하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실 것입니다. 아니, 우리가 주님의 방법대로 가면요, 하나님께서 반드시 도우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성벽 재건,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예레미야의 성벽 재건을 통해서 우리가 배워야 되는 게 바로 이거예요. 느헤미야가 52일 동안 이 일을 완성해내는 그것, 여러분, 편한 길 걷지 않았어요. 불의와 타협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으로 해야 되는 길을 묵묵히, 안에 반대가 있어도 밖에 반대 있어도 그 길을 나갔습니다. 전 우리 울산제일교회 성도님들이 이 느헤미야서를 통하여서 예수 믿는 사람은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고 방법은 반드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구나라는 것을 배워서 삶의 현장에 그렇게 살아가시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주 안에 모두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렇게 나아갈 때요, 일이 결코 녹록하지는 않습니다. 주님을 따라가는 길이 쉬울까요? 여러분, 우리가 보통 주님 따라가는 길을 뭐라 그래요? 십자가의 길이라 그러죠. 근데 우리는 십자가의 길이면서 조금 어려우면요, 그 길 안 가려고 그래요. 조금 어려우면 이건 아닌 거라고 생각해요. 조금 어려우면 내가 하나님 따라가는데, 예수 믿고 살아가는데 왜 이런 고난이 있냐, 이렇게 생각해요. 여러분, 십자가의 길은 꽃가마 길이 아니에요. 십자가의 길은 십자가를 지는 길이에요. 십자가를 지는 것을 두려워하면서 그 길을 피하려고 하면서 주님을 따르겠다라는 말은 거짓말이겠죠. 꼭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길은요, 생명의 길입니다. 십자가의 길은요, 살리는 길입니다. 여러분, 죽은 사람 살리는 거 쉬워요, 안 쉬워요? 쉬워요? 안 쉽죠? 안 쉽습니다. 그러나 주님의 방법대로 가면 살아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억하세요. 십자가의 길은요, 내가 편한 길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길이에요. 본문을 좀 같이 좀 보겠습니다. 먼저 느헤미야 4장 7절로 14절까지인데요. 내용을 쭉 보면서 뭘 생각하면서 읽어야 되냐면요, 하나님이 정하신 길을 따를 때 문제가 발생합니다. 그때 어떻게 처리해야 되는가를 이야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면서 같이 읽겠습니다. 산발락과 도비아와 아라비아 사람들과 암몬 사람들과 아스돗 사람들이 예루살렘이 중수되어 그 허물어진 틈이 메워져 간다 함을 듣고 심히 분노하여 다 함께 꾀하기를 예루살렘으로 가서 치고 그것을 요란하게 하자 하기로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들로 말미암아 파수꾼을 두어 주야로 방비하는데 유다 사람들이 너희를 흙무더기가 아직도 많거늘 짐을 나르는 자의 힘이 다 빠졌으니 우리가 성을 건축하지 못하리라 하고 우리의 원수들은 이르기를 그들이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하는 사이에 우리가 그들 가운데 달려 들어가서 살육하 역사를 그치게 하리라 하고 그 원수들 근처에 거주한 유다 사람들도 그 각처에 와서 10번이나 우리에게 말하기를 너희가 우리에게로 와야 하리라 하기로 내가 성벽 뒤에 낮고 넓은 곳에 백성이 그들의 종족을 따라 칼과 창과 활을 가지고 서 있게 하고 내려가 돌아본 후에 일어나서 귀족들과 민장들과 남은 백성들에게 말하기를 너희는 그를 두려워하지 말고 지극히 크신 두려우신 주를 기억하고 너희 형제와 자녀와 아내와 집을 위하여 싸우라 하였느니라. 아멘. 느헤미야가 성벽을 건축한다는 이야기를 듣고 산발락 도비야, 이 산발락과 도비야는요 그 예루살렘 성 밖에 살고 있는 그 당시에 그곳의 최고의 유지의 사람들이에요. 이 사람들이 재력도 있고 힘도 있고 사람들도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이방 사람이에요. 아라비아 사람들, 암몬 사람들, 아스돗 사람들, 그 주변에서 마음대로 예루살렘 성을 약탈했던 사람들이에요. 그 사람들이 예루살렘 성이 중수되고 점점 되어진다는 이야기를 듣고 다 같이 모여가지고선 이거 이렇게 두면 안 되겠다 하고 공작을 피고 공격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때 느헤미야가 어떻게 했는가? 첫 번째 8절에 9절에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기도하며 그랬습니다. 기도하며. 여러분, 하나님의 방법이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순종해 나아갈 때 사단이 방해하고 사람들이 방해하고 그럼 뭐 해야 돼요?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면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알아야 돼요. 고민거리가 생기면 예수 믿는 사람들은 먼저 기도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그냥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면서 가정에서든지 일터에든지 삶 현장에서든지 문제가 생기면 뭐 해야 돼요? 기도해야 됩니다. 더군다나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방법으로 나아갈 때에 문제가 생기면 반드시 기도하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보면요, 일반적으로 주님의 뜻에 순종해 나아갈 때에 반대에 딱 부딪히면 기도보다 실망을 먼저 해요. 내가 주님의 뜻을 이루는데 어떻게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냐, 이렇게 실망을 먼저 해요.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맙시다. 실망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따라하겠습니다. 주님의 뜻에 순종하는 가운데 문제가 발생하면 실망하지 않고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외부의 공격이 있을 때 어려움도 있지만 또 내부적으로도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런 공격이 있으니까 유대인들 중에 10번이나 와서 우리를 도와달라고 큰일 났다고 막 이렇게 하면서 어려운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 이 산발락 도비아 그 당시에 그 지역에서 가장 유지인 사람들, 아라비아, 암몬, 아스돗 사람들, 힘 있는 사람들, 그 족속들이 공격할 때 똘똘 뭉쳐도 할까 말까 한데 그 중에서 야, 이게 저 쳐들어 큰일 났다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한 분위기가 어떻게 되겠어요? 확 흐트러지는 거예요. 여러분, 절대로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데 이런 얘기하는 사람 되면 안 됩니다. 어느 곳이든지 근데 꼭 이렇게 사람이 있어요. 이런 얘기 하지 맙시다.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 문제가 생기면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길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그런 내부적인 갈등이 생기고 불안이 생길 때 어떻게 했는가? 다 모아놓고
백성들에게 이야기하기를 두려워하지 말고 주를 기억하고 그리고 싸우라라고 합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우리가 외부의 문제가 있을 때, 내부의 어려움이 있을 때 동일하게 해결해야 돼요. 어떻게? 주님 바라봄으로, 기도함으로. 백성 안에 갈등이 생길 때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때가 바로 기도할 때인 거예요. 아이고, 저쪽에서 아라비아 사람들이 공격을 했대. 큰일 났네. 우리도 무너지는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하기 시작하면요, 그냥 확 넘어지는 거예요. 다 하나님의 뜻 무너지는 겁니다. 느헤미야처럼 이야기할 때 뭐라 그래? 주님을 기억해라. 그때가 주님 바라보고 기도할 때예요. 주님의 뜻에 순종할 때 고민거리 생기면 어떻게 해요? 기도할 때입니다. 꼭 기억하세요. 기도할 때 기억하세요. 하나님만이 우리의 힘이고 능력이시고 우리의 구원의 방패이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산성이고 우리의 능력 되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제가 오늘 다른 일 때문에 여기 구청장님 만나서 이렇게 식사하면서 얘기를 할 일이 있었어요. 그때 이제 그 구청장님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김기현 장로님 지금 이제 국민의힘 원내대표 되셨는데 그분이 이렇게 그 전에 울산시장 선거를 하고 이럴 때 사실은 많이 좀 어려웠었죠. 근데 이제 음해하는 이야기가 들리고 그럴 때 그 장로님이 그런 얘기를 하셨다고 이렇게 하더라고요. 막 화를 내면서 저놈이 내가 어떤 백인지도 모르고 저렇게 함부로 얘기한다고 막 그렇게 화를 내시더라는 거예요. 저놈이 내 백이 누군지도 모르고 함부로 누가 날 도와준지 알지 못하고 막 그래서 이분이 누구냐고 물었대요. 그랬더니 누구의 하나님이지. 여러분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이 믿음이 필요해요.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든든한 백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백이에요. 내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든 그 어려움을 이길 수 있는 힘은 누가 주세요?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우리의 든든한 백은 언제나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기억하세요. 하나님 외에는요 우리의 도움이 없습니다. 눈에 보이는 사람의 도움 쫓아다니지 말고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줄 아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 다음에 5장 1절로 13절까지 우리가 아까 읽은 내용인데요. 여기에서 이거 한 번 더 읽을 텐데 하나님 백성들이 이렇게 어려움이 있을 때 그때 하나님 백성은 정당 방법을 쓰고 있는데 이 사탄의 역사나 외부에서 나오는 거는 정당한 방법 쓸까 안 쓸까요? 절대 정당 방법 안 쓰지요. 그럴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가? 그걸 얘기하는 게 1절부터 13절까지 그 생각을 가지고 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의 백성들이 그들의 아내와 함께 크롭게 부르짖어 그들의 형제인 유다 사람들을 원망하는데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와 우리 자녀가 많으니 양식을 얻어먹고 살아야 하겠다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밭과 포도원과 집이라도 저당 잡히고 이 흉년의 곡식을 얻게 하고 어떤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는 밭과 포도원을 돈으로 빚내서 왕에게 세금을 바쳤도다. 우리 육체도 우리 형제의 육체와 같고 우리 자녀도 그들의 자녀와 같거늘 이제 우리 자녀를 종으로 파는도다. 우리 딸 중에 벌써 종된 자가 있고 우리 밭과 포도원이 이미 남의 것이 되었으나 우리에게는 아무런 힘이 없도다 하더라. 내가 백성의 부르짖음과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너희가 각각 형제에게 높은 이자를 취하는도다 하고 대회를 열어 그들을 쳐서 그들에게 이르기를 우리는 이방인의 손에 팔린 우리 형제 유다 사람들을 우리의 힘을 다하여 도로 찾았거늘 너희는 너희 형제를 팔고자 하느냐 더구나 우리의 손에 팔리게 하겠느냐 하매 그들이 잠잠하여 말이 없기로 내가 또 이르기를
너희의 소행이 좋지 못하는도다. 우리의 대적 이방 사람들의 비방을 생각하고 우리 하나님을 경외하는 가운데 행할 것이 아니냐. 나와 내 형제와 종자들로 역시 돈과 양식을 백성에게 구워 주었거니와 우리가 그 이자 받기를 그치자. 그런즉 너희는 그들에게 오늘이라도 그들의 밭과 포도원과 감람원과 집이며 너희가 구워준 돈이나 양식이나 새 포도주나 기름의 100분의 1을 돌려보내라 하였더니 그들이 말하기를 우리가 당신의 말씀대로 행하여 돌려보내고 그들에게서 아무것도 요구하지 아니하리이다 하기로 내가 제사장들을 불러 그들에게 그 말대로 행하겠다고 맹세하게 하고 내 옷자락을 털며 이르기를 이 말대로 행하지 아니하는 자는 모두 하나님이 또한 이와 같이 그 집과 산업에서 떨어 버리실지니 그는 곧 이렇게 털려서 빈손이 될지라 하매 회중이 다 아멘하고 여호와를 찬송하고 백성이 그 한 말대로 행하였느니라. 아멘. 복잡한 이야기라 조금 설명하겠습니다. 백성들이 밖에서 이렇게 외부적으로 어려움이 있으니까 그들이 불만이 터져나오기 시작하는데 사실은 여기에 나오는 불만, 지금 자기들이 먹고 살기 힘들다, 자녀들이 종으로 팔렸다, 이거는요 느헤미야가 와서 이걸 성벽을 재건할 그 다음부터 생긴 일인가요? 훨씬 그 전에 생긴 일인가요? 여러분 상식적으로 생각했을 때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있었던 일들이에요. 물론 느헤미야가 와서도 그 문제가 그대로 연결되어 있지만 느헤미야가 와서 성벽을 재건해서 발생한 문제는 아니에요. 사람들은 그런 성향이 있어요. 본인이 이것이 좀 어렵다 싶으면요 그 전에 있던 다른 것들까지 막 더 붙여가지고 어렵게 문제를 이야기하는 그런 경향이 있어요. 여러분 그것은 문제 해결의 방법이 사실 안 되죠. 오히려 더 불안만 조성하고 안 좋은 마음만 들게 만드는 거예요. 절대 이러면 안 됩니다. 이렇게 분위기를 몰고 가는 것은요 하나님의 역사를 막아 나선 어리석은 사람들이에요. 절대 그러면 안 돼요. 우리 울산 제1교회가 이전 건축하기로 결정하고 기도하는 가운데 왜 안 되는 거야? 왜 안 되는 거야? 이래도 안 되는 거야?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은요 옳지 않습니다. 제가 늘 얘기하죠. 지금 뭐 할 때라고요? 기도할 때. 여러분 제가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설교 시간에 주일날 설교 시간에 말씀드렸는데 어느 교회는 우리가 건축 위해서 탐방한 교회가 어느 교회는 설계만 7년을 했다 그러더라고요. 그 얘기는 뭐예요? 오랫동안 기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냥 설계만 했겠어요? 온 교인이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고. 그런데 정작 우리는 이전 건축을 결정하기 전에 이전에 대해서 기도해 본 적이 사실 별로 없거든요. 왜냐하면 이전을 생각을 한 본 적이 없어요. 이전 결정하고 바로 되기를 사실 저도 원했어요. 그런데 바로 안 되더라고요. 제가 기도하며 한 가지 깨달았어요.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시간을 주시는구나. 그런데 제가 이 기도하는 시간 가운데 수많은 이야기를 듣습니다. 뭐 우리 교회 왜 이전 한다면 어떻게 되는 거냐, 안 되는 거냐, 잘못되는 거냐, 이러다 문제되는 거 아니냐, 막 이런 얘기 저런 얘기. 여러분 그런 얘기로 휘트기 시작하면요 아무것도 안 됩니다. 지금은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도할 기회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기도하는 시간이 되도록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며 주 앞에 열심히 기도하는 가운데 주의 은혜가 이루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기 보면 지금 엄밀히 얘기하면 느헤미야가 오기 전에 성벽 건축을 시작하기 전에 있었던 어려운 문제들 그거 가져와 가지고 막 이런 문제 있어도 못 한다고 그런 문제 때문에 그거 해결하려고 지금 하고 있는데 그 문제 때문에 문제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느헤미야 마음이 어땠는가 6절에 보니까 내가 백성에 부르짖으니까 이런 말을 듣고 크게 노하였으나 지금 나도 느헤미야 입장에 나도 바벨론 도에 술 맡은 관원장에 편한 자리 놔두고 와서 이렇게 일하고 있는데 나는 너희들 모른 척해도 관계없는데 나도 그거 놓고 와서 일하고 있는데 그 전부터 있었던 문제 자기들 어차피 해결하지도 못해놓고
지금 와서 이거 열심히 하려고 그러는데 자꾸 그런 문제 들서 얘기를 하면 이게 되겠느냐? 느헤미야 마음이니까 이런 마음이 있어요. 그래서 크게 노하였으나, 그런데 느헤미야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기 때문에 다름이 있는 거예요. 7절에 이어서 보면 깊이 생각하고 귀족들과 민장들을 꾸짖어 그들에게 이르기를 하면서 그들이 과중하게 이 지도자들이 받았던 이자들 하지 말도록 그렇게 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해. 그래도 하나님 백성은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됩니다. 그 얘기라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백성은 언제나 하나님의 뜻을 따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백성들이 이런 어려움이 있었는가? 물론 외부적인 문제도 있었지만 그들 중에서 보니까 힘 있는 사람이 힘 없는 사람에게 조금 구워주고 과도하게 이자를 받더라는 거예요. 그들 중에서 민장과 백성의 귀족들, 좀 나은 사람들이 벼룩에 간을 내먹는다고 자기들 중에서 이자 물건을 빌려주고, 왜 먹을 게 없으니까 빌려간 거예요. 근데 거기에 과중한 이자를 해가지고 그냥 빌려준 것만 그 다시 갚기도 어려운데 과중한 이자를 대가지고 그것 가지고 별의별 짓을 다 했던 거예요. 어쩌면 자녀를 노예로 끌고 왔던 것 같아요. 종으로. 이런 일 하지 말라 라고 얘기한 거예요.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사람은요, 어떤 상황에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래, 그래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느헤미야가 백성들의 지도자들에게 너희들 그렇게 해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그렇게 하겠다고, 그러니까 제사장을 불러서 서약을 하게 하고 그렇게 하도록 다 결정했더라. 복잡한 이야기 같은데 간단하게 이야기하면 하나님 백성은 불의에 편승해서 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전에는 몰랐어도 이제 알았으면 이제부터는 하나님 백성은 세상 사람들이 다 그 길로 가도 난 하나님의 뜻대로 가야 된다라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습니다. 우리 제1교회 성도님들, 주변의 사람들이 다 자기 길로 가도 우리는 하나님의 길로만 가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6장 15절 16절 읽을 텐데요. 이건 이제 뒤에 그렇게 해서 52일 만에 다 끝낸 다음에 어떤 일이 있었는가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15절 16절 6장 15절 16절 같이 읽겠습니다. 성벽 역사가 52일 만에 엘룰월 25일에 끝나매 우리의 모든 대적과 주변에 있는 이방 종족들이 이를 듣고 다 두려워하여 크게 낙담하였으니 그들이 우리 하나님께서 이 역사를 이루신 것을 알미니라. 아멘. 느헤미야가요, 바벨론의 그 좋은 자리 놓고 와서 고생했어요. 백성들 힘들고 어려운 가운데 함께 동참했어요. 그래서 52일 만에 끝내는 기적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느헤미야가 아이고 나 도와줬어, 내가 이렇게 해서 했다고 해도 얘기해도요, 아무도 너 참 교만하다 이렇게 얘기할 한편 아니에요. 그런데 느헤미야가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이 하셨노라. 백성들이 그 고생 가운데 함께해서 뭐라고 얘기하는가?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셨다. 하나님이. 여러분 꼭 기억하세요. 하나님의 백성은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했다고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졌다고 착각하면 안 돼요. 내가 헌신하고 희생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시니까 하는 거고요. 하나님 은혜하면 그거 내가 할 수 없어요. 하나님 백성은 결과는 늘 누구의 공으로 돌려야 되는가? 하나님께. 왜 우리가 이렇게 결과에 집중하는가? 왜 결과에 목을 매는가? 그건 내가 잘했다고 얘기하고 싶어서 그런 거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백성은 결과에 대해서는 아주 생각하지 말아야 돼요. 과정만 하나님의 백성의 방법대로 하고 결과는 하나님께로. 주님이 하셨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함께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애쓰고 노력했지만 하나님께서 하신 것입니다. 라고 고백하겠습니다. 할렐루야. 늘 그렇게 주께만 영광 돌리는 하나님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들이요, 제일 처음에 말 배워서 제일 많이 하는 얘기가 뭔지 아세요? 내가 하겠다. 내가. 예수 믿고 성숙한 신앙이 됐으면 내가 했다는 얘기 하는 거 아니에요. 누가 했어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내가.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따라하겠습니다.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할렐루야. 꼭 그렇게 고백하여 주께 영광 돌리는 믿음의 사람 되시기를 주의 이름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